오늘은 제4계명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1년 동안 쉬는 날이 얼마나 되나 살펴보니까 66일이었습니다. 당시는 주 5일제가 아니었으니까 토요일도 오전 시간 근무할 때입니다. 그런데 올해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쉬는 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18일입니다. 거의 2배나 늘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5일 일하는 것도 많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4.5일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와 비교해보자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역사상 가장 지쳐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4년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번아웃 증후군 경험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번아웃 증후군을 겪었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69%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이 번아웃을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확연하게 노동시간이 줄고 휴식 시간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람들은 여전히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고 더 많은 휴식을 원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주 4일제가 도입되고 더 많은 휴식 시간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휴식 시간을 많이 갖는다 해도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10계명의 제4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르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같은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안식일은 폐지되었는가 아니면 지금도 존속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안식일을 오늘날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더 큰 질문을 다루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고대교회 교부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폐지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면 다른 율법의 조문들도 똑같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안식일만 보더라도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하지만 지상의 교회가 생긴 이후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계명을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런 노동도 수고도 하지 말라 했는데 이 계명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무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경 중심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토요일을 일요일로 변경하라는 명령이 없다. 일요일을 주일로 삼은 것은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갈라져 나온 제세례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시적으로 유아 세례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성인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자신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 중심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중심이 아니라 비블리시즘, 즉 성경 문자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하셨는데요. 문자 그대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에 직접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모든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존중하되 성경 전체의 틀에 합당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도 구약에 나오는 의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틀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은 성경 해석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구약의 율법을 법조문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안식일의 정신과 본질은 지금도 여전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날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원리이고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는 영원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토요일이어야 한다라든지 그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고 나무도 줍지 말아야 된다라는 구약의 규정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열렸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활의 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건너뛰고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제4계명도 예수님을 건너뛰어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의 정신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자면 더 강화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지만 주님이 오신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십계명을 언급한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명기 5장입니다. 똑같이 십계명을 말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두 부분 다 앞구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설명하는 뒷부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힘들어서 7일째 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완성된 것을 즐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상하시면서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너희는 일할 것이 없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했다. 내가 창조한 것을 같이 즐기자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장차 올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지 하루 만에 첫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일하기 전에 먼저 안식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을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땀을 흘리고 힘을 써야 겨우 먹고 살게 되었고 수고와 노동 속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주 안식일을 통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잃어버린 안식은 마지막 날에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 안식이 회복될 때까지 그 영원한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란 천지 창조에 대한 기념일입니다.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말합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안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늘 힘든 노동과 깊은 탄식만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참 자유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출애굽을 통한 구원은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직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것과 같이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상실한 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에 대한 기념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기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즐기면서 쉼을 얻어야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쉼과 예배가 안식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자유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안식일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휴식을 체계적으로 보장한 종교적 제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배려하신 제도입니다. 한때 소련은 기독교를 억압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일에 쉬는 제도를 폐지하고 주 7일 중에 공휴일을 따로 두지 않고 노동자들이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다른 날 쉬게 되니까 가정생활이 무너지고 생산성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결국 1940년 소련은 다시 주일에 모두가 쉬는 제도로 돌아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비단 종교 활동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세대보다 쉬는 날이 많은 우리는 정말 안식을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바로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더 많은 벽돌을 더 빨리 생산하라. 노예들의 가치는 벽돌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측정되었습니다. 노예는 생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은 노예 제도가 없으니 더 이상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노예는 없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나 더 많은 성과를 빨리 만들어내라고 재촉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연봉이나 직급이나 스펙, SNS 팔로워 수로 측정됩니다. 직장인들을 보십시오.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 시간을 자랑합니다. 연평균 1915시간을 일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가 큰 호응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비극을 말해줍니다. 퇴근했는데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가 날아옵니다. 주말에도 이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대판 바로는 이렇게 채찍질합니다. 야근하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해. 다른 팀에서는 주말에도 일해. 이번 분기에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애굽에 거주하던 노예의 가치가 벽돌 생산 개수로 측정되었듯이 현대 직장인들의 가치는 이번 분기 매출과 실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학생들을 보십시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주말에는 더 중요한 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에도 학원에 갑니다. 현대판 바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쉬는 동안에 경쟁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수능이 얼마 남았다고 그래.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끝이야. 학생들의 가치는 모의고사 등급과 내신 성적으로 측정됩니다. 학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아이가 교회 가야 되는 거 잘 알지요. 근데 주일 오후 학원에 빠지면 진도를 못 따라가요. 자영업자들을 보십시오. 연중 무휴로 영업합니다. 현대판 바로는 이렇게 위협합니다. 옆 가게는 주일에도 문을 여는데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손님 다 빼앗겨.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이거 다 언제 해결할 건데?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의 매출이 얼마인가?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더 빨리 해야 살아남는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 쉬는 것은 죄악으로 여깁니다. 나만 쉬면 뒤처진다. 경쟁에서 탈락한다. 우리는 쉬면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번아웃 사회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급증합니다. 한국은 매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힐링, 재충전 같은 말이 유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쉼에 목말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쉬는 것조차도 성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 때 뭐 했어? 어디 갔다 왔어? 쉬는 것도 어떤 결과물이 남지 않으면 헛되이 보낸 것 같이 여깁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은 안식을 잃어버렸다. 쉼조차 해야 될 일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쉬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도 불안하다. 이렇게 쉼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해방선언입니다.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나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그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킬 때 나는 회사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성적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생산성이나 성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존귀하다는 겁니다. 신학자 패트릭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나는 생산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몸으로 기억하는 날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내 가치를 어떤 성과물이나 결과물로 입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애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규정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안식년을 바르게 지키면 6년째에 평소보다 소출을 많이 해서 3년치 먹을 양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년째에 먹고 7년째 안식년에 먹고 그 다음에 농사짓고 수확할 때까지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짓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일할 거리들이 생각나서 제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에 걱정 근심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주일 이전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에는 일할 거리들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에 넘치는 일이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앞날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제 4계명을 통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6일간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주일 하루 신자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외에 나머지 6일 동안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6일 동안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해서 주일 지키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4계명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6일 동안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에는 그 무엇보다 예배를 제일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적어도 주일에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형식적으로 주일에 딱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자기 의무를 다했다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이미 마음가짐이 주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자라면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공예배, 공적 모임에는 다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본적으로 주일은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외에도
자비의 일을 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의 일이란 신방을 한다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손이 불편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항의했는데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예배뿐만 아니라 자비의 사역을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어지는 안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인 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에 육체적으로 쉬는 것을 좀 부정적인 태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일과 자비의 일을 하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육체적 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엄격한 주일 성수가 강조되었지만 그에 비해서 쉼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일학교 봉사, 찬양대 연습, 주방 봉사 이런 걸로 다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빡빡하게 주일 하루를 다 보내는 것이 과연 안식일다운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쉬지 않는다고 안 쉴 일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쉼과 휴식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육체적인 안식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개인적인 쉼도 배려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 많은 휴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사회도 애굽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성과를 내라, 더 빨리 하라고 다그칩니다. 우리는 성과의 노예, 성적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쉬면서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노예처럼 일해서 더 높은 연봉과 더 높은 학벌, 더 높은 직급을 얻어도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세기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학문의 명성과 또 쾌락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쉴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이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다. 나의 가치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다.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초조와 불안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세상은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지만 하나님은 쉬어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을 지키되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으로 지키지 마십시오. 주일은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십시오. 주일에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안식일에 참 자유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